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신학,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건축 쪽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제가 이렇게 건축 공부를, 설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더 설계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디자인을 뽑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했었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 맞춰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하며 배웠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맞춰지는 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배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방법들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잘 쓰여지는 것들이었지만 그게 이제 실무로 나가 보니까 이게 조금 달랐던 거죠. 학교에서 나 혼자 하고 학교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할 때는 됐었지만 실무로 나가서 필드에서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했던 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운 걸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예전에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했을 때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물론 디자인을 할 어떤 짬밥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건축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컨펌하고 바꾸는 것들, 그래서 도면 수정하는 작업을 제가 수개월간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회사에 맞춰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이렇게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직장에 나가보니까 진짜 실전에 나가보니까 생각만큼 쓰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학교에서 이걸 안 배웠었는데 여기선 다른 걸 배우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게 쓸모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토대로 응용하고 세워가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맞춰서 그 필드에 맞춰서 그 능력을 다시 재구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은 완성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다, 이게 팩트다, 이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본은 아니라 실전에서 비로소 그 지식들이 재구성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발전되고 그렇게 되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제가 저의 어떤 경험담,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어떤 직장에서 배우는 것들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살아낼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을 살아낼 삶의 자리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낼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실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이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냥 믿음은 믿음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떤 성질이 있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가? 단순히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나?
내 지식으로 살아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내 삶의 어떤 경험을 근간으로 살아내야 될까? 뭘 세상 속에서 뭘 근거로 살아내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지? 뭐를? 믿음을. 이걸 오늘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먼저 우리가 살아낼 실전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가용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 지하철 또 이 두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다니죠. 가끔 이제 따릉이도 탑니다. 따릉이도 타는데, 이런 제가 재작년이죠. 2020년 12월에 우리 금호중앙교회에 딱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하철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금호역,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깊고 에스컬레이터가 길게 놓여진 지하철역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지하 8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계단이 있는 지하철역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를 올 때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가능하면 반드시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올라가는 방향에서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좀 자주 고장이 나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마음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등산하는 셈 치고 걷는 게 아니라 등산하는 셈 치고 걸어 올라가자 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셈 치고 계단을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제가 왜 계단을 선택해서 올라갔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어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견뎌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그리고 제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관계.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하라고 해요. 단순히 이거는 그냥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뭘 얘기하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래요. 삶의 야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모습, 삶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살아내라는 거죠. 또 뭐라고 하죠? 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 바로 관계라는 이름, 그 관계라는 이름의 무대 안에서 어떻게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사실들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형제 계속 사랑해? 오케이. 나그네 대접해? 오케이. 갇힌 자들 생각해봐? 오케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전에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어떤 상대를 향해서 품었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내라는 거죠.
다음 거 볼까요? 대접한다는 게 뭘까요? 밥 사주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밥 사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누가 나그네인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누가 우리 가운데 나그네로서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감옥에 갇혀있고 학대받는 사람, 진짜 뭐 교도소에 있는 뭐 구치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죠. 많은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죠. 뭐가 있을까요? 돈의 감옥이 있죠. 인정의 감옥이 있죠. 목적의 감옥이 있죠. 시간의 감옥도 있습니다. 관계의 감옥도 있습니다. 시선의 감옥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옥이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돈의 감옥에, 관계의 감옥에, 상처의 감옥에, 수많은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감옥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툭 하고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툭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찾고 기억해서 떠올려내야 하는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안 보이거든요. 작아서, 소외돼서, 갇혀 있어서, 운둔에 깔려 있어서. 제가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은요, 단순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의 믿음은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과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과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 목적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뚜벅뚜벅뚜벅 그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목적지, 사랑해야 할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갇혀있는 자, 억눌린 자, 학대받는 자, 그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관계에서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돼서 볼까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어 있는, 사랑받아야 하는 나그네가 되어 있는 그 지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그 모습을 따라 닮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니까? 아니면은 나그네 된 자를 정말 대접하십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그들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삶에 바빠서, 나조차도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나조차도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나조차도 노예로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노예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억눌린 바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삶의 참된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교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받아야 할 자,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
억눌리고 갇히고 학대받는 자, 그들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살아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현실에 억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믿음을 살아내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낼 실전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의 믿음.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핸드폰이죠. 여러분, 이거 뭐 할 때 쓸까요?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그럴 때 쓰죠.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제가 만약에 망치질을 할 때, 못을 박을 때 쓴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저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라고 하면은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핸드폰은 통화할 때 쓰고 자료를 검색할 때 씁니다. 이걸 가지고 망치질을 할 때 쓰진 않죠.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쓰지는 않죠. 어떤 것이든지 도구라는 게 있다면 그 도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 그 도구는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앞에 본문 1, 2, 3절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또 느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네, 결혼과 침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침실, 그러니까 이건 뭐 성관계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돈.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비슷한 유사한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돈, 결혼, 뭐 연애도 칩시다. 그리고 성관계, 성이죠. 이거에 어떤 유사한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뭐요? 인간의 욕구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그 안에서 누리는 성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인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근데 성을 잘 활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5절 후반에 나오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혼과 침실, 그러니까 성, 그리고 돈,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4절에서 말하려는 바가 뭐냐면요,
성적인 욕구 안에서의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 안에서의 믿음이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 말씀이 쓰여진 신약시대 당시에는요, 육체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단이 등장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 저격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은 타락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적인 게 잘못됐습니까? 성적인 것이 타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반대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성을 추구하는 것, 또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또 5절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네, 말 그대로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말씀 앞에 붙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 방식이. 생활 방식이.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좀 더 풀어보면 돈을 삶의 목표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건강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그 안에서 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주셨어요. 설명서도 주셨죠. 그 제도 안에서, 그 방식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맘대로 사용하지도 말고, 그 설명서에 따라서 그 도구를 잘 활용하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생겨난 그 제도를 건강하게 잘 활용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가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어 버렸다면, 그래서 그 제도에 매이고 갇혀버렸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도구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주신 그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 중에 있는 것이 성, 그리고 돈이죠. 근데 이 성과 돈은 사실 이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전사님, 혼전순결 해야 됩니까? 전사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잠깐 그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성관계는 그 아웃풋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교제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관계의 아웃풋은 생명입니다. 그 뜻은, 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도구가, 성이, 돈이 자신의 신이 되어지고 그 도구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억눌리는 무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누른다면, 성을 통해서 누군가의 존재를 짓밟아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또한 돈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의 모습을 짓밟아버린다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그리고 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려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의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미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그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요. 이미 경험해봐서, 부딪혀봐서, 갈등해봐서, 고민해봐서 알고 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단순히 세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세속의 방향,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이나 성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은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성질을 세속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려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배제하려는 성질, 이것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속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부터 챙겨, 너부터 행복해, 너부터 잘 살아, 너부터 챙기기 바쁘지 않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더 얘기합니다.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즐겨.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즐겨봐. 그게 진짜 자유야. 돈을 더 붙잡어. 그걸 더 불리는 것에 집착해. 그래야 너가 행복해지지 않겠어? 그게 성공이며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명예로운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세속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청년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런 세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틀린 거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 그런 세속의 속삭임에, 세속의 협박에 휘둘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함께 목소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세속의 광풍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관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믿음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돕는 존재,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는 단순히 키다리 아저씨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마니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요 온 우주를 창조한 존재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을 넘어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가 나를 도와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명예롭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네, 그 대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큐티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우리만치 뚜렷하게 나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여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말씀을 보십시오. 왜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증인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삭, 엘리야, 느헤미야, 지금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그 증인들을 만나십시오. 야,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일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드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 아십니까? 프로파간다? 저는 몰랐어요. 이 단어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된 단어예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프로파간다? 이게 뭐야? 뭐 과자야? 뭐야?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프로파간다가 뭐냐면 어떤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들을 주입식 교육을 통해 어느 하나의 철칙으로 여기게 하는 것을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동 혹은 선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파간다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세속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프로파간다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선을 더욱더 나 자신에게 고립되게 만들고 있고, 고삐 풀린 쾌락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돈이 진리라고 프로파간다 하고 있는 게, 선동하고 선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속의 외침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속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앞서 나눴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근거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도구를 주시고 방법을, 규칙을, 설명서를 주신 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로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겪지 않으셔도 될 인간의 몸, 육체라는 한계를 경험하셨고, 그곳 가운데에서 피로를, 배고픔을, 감정을,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었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래서 미래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겁니다. 뭘로요? 친구로요, 동역자로요,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걸어오셨든지, 어떤 삶을 지나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쓰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과호흡이 오고 불안하고 무섭고 여러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한테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 시간 이런 상황을 주셨죠? 왜죠?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막 밤에도 찾아가고 삶의 자리도 찾아가는데 왜 그랬죠? 라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왜 주신 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좌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걱정을 뒤로 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명예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최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휘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속삭임에 선동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고 아파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같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왕으로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왕으로 임하여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쓰여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두려움이, 내 삶의 아픔이, 내 삶의 걱정이, 세상의 어떤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쓰여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파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높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좌절 가운데에도 눈을 들어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도움이 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인도자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하는 데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하는 데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였던 것들, 우리를 짓눌렀던 것들, 우리를 감옥으로 쳐넣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그 푸른 시냇가와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나 자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떠올리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있다면, 세상의 광야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렇게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이 무너진 감옥에 갇힌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을 더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갇힌 자를 위해, 엎드린 자를 위해, 나그네로 된 자를 위해,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억눌린 자가 누구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광야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이 무너진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들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속의 소리에, 새 속의 선동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낭망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된 자들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로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